예, 아내가 다급하게 뛰어내려와서 왜 안 올라오냐고 성도들이 걱정한다고. 저희가 예배가 이제 1, 2, 3부 이제 4부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하여튼간 어떻게 급하게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한 30분 시간이 남아서 긴 시간인 줄 알고 괜찮겠지. 또 청년부에서 오늘 세 가족이 지난주 이번 주 한 명씩 더 등록을 해서 또 두 청년 한꺼번에 이제 면담도 하고, 그래서 여유를 좀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는 내용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눈 떠보니까 3시예요. 그러고 부랴부랴 이렇게 준비하고 올라오는데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들어와서 왜 안 오시냐고 갑자기 앉아 있다가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사실 부교육자 시절에 10년 동안을 점심 먹은 숫자를 세보면 1년에 10번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 점심 먹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였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집에서 주일날 점심은 라면이다. 공식화해 놨어요. 왜냐면 아내도 준비하기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하여튼 라면으로 딱 메뉴를 정하고, 그래도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또 이렇게 늦은 김에 여러분 위해서 한 가지, 제 아내가 별명이 이 몸이 차요. 늘 차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만지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별명이 찬순이에요. 그래서 찬순이 불렀더니 왜 권사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이름은 제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여담이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을 참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가르치긴 해도 부족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부족함을 모르고 제자 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늘 부족하고 과거의 실수도 많고 늘 범죄하고, 그렇지만 왜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3년 동안 가르치셨을까? 심지어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날까지 베드로는 자신이 그 순교당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는 그렇고 자기의 동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이게 오게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 물으실 때 그렇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딱 하나 흠은 자기가 이제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다녔지만,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 또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순교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가 이제는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부르심을 입고 그까지 사도로서 일하고 나중에는 순교당할 것이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다 치고 사도 요한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는 항상 이 사도 요한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베드로를 의식하고요. 요한복음이 참 재미난 게 그런 비교의식이 조금씩 담겨 있어요. 그 깨알 홍보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데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빨리 도착하고, 굳이 이런 얘기는 성경에 안 써도 될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 비교의식이 이게 조금씩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베드로가 그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건 명답변이셨어요.
그가 자기가 올 때까지 이 땅에 남겨둔다고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런 거 상관없이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고르실 때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면 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사명자로서의 준비, 즉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면 남을 사랑할 줄도 알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은 사랑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사랑을 많이 느껴요. 제 아내에게 사랑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뭔가를 준비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면 날마다 그것이 저희 눈에 띄고 귀에 들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자꾸 들어와요.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가서 관심도 좀 보여야 되고, 뭔가 이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자꾸. 여러분, 그게 사명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관심 없고 평생 가도 그 성도들의 헌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저도 사실은 목회자로서 사명자로서 여러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좀 못해도 돼요. 사역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부족해도 돼요. 말이 어눌해도 괜찮아요. 뭔가 있어서 센스가 부족하고 뭔가 더디어도 괜찮은데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돼요. 사랑이 없으면 사명자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따르는 목자라면 그 사랑에 있어서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잖아요. 자신은 선한 목자라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답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면 됩니다. 가정에서 양육할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한 명 양육하는데 돈으로 계산해요. 1억이 든다, 2억이 든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정말 그럴까? 그렇게 안 든 사람도 있죠, 사실은. 그런데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란 말이에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으면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죠. 필요한 것이 있죠. 사랑이면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채워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키워가고 거기에다 사랑을 부어주시면 나머지 것들은 예수님께서 채워가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면 충분하고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식이 다른 데로 빗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자식들을 돌아오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때로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말을 해놓고도 이게 사랑에서 비롯된 말이 아니구나. 이 남자들은요, 요즘 우리가 기독 학부모 교실, 이하교육 교실을 하는데 이 의사소통 유형과 이 사람들의 감정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방어적으로 전술해 가는가 하는 그 유형들이 있거든요. 근데 남성들은 비난형이거나 초이성형이에요.
그래서 늘 상황을 판단해요. 늘 이 상황에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자꾸 보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나가서 누군가 싸웠어. 그러면 남편이 등장하면 왜 우리 아내를 힘들게 하냐고 다 이렇게 편해서 해야 되는데 남성들은 잘 안 그래.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하다가 당신이 잘못했네. 사과하고 가. 이게 남성들의 특징이에요. 이상하죠? 원래는 내 편.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남편은 내 편이 아니고 누구 편이다? 남의 편이에요. 남 편이야. 그래서 남의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그리고 비난형. 야, 이러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하냐고. 제가 잘 그래요. 반찬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거기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요. 간은 이렇게 하고, 건더기는 비율이 이게 뭐냐고. 국물은 너무, 국물이 많고, 어느 때는 건더기가 너무 많고, 막. 그냥 사랑이면 되는데, 그냥 사랑하고 먹으면 되는데. 꼭 남성들은 비난형, 초이성형이에요. 아주 그걸 객관적으로 자꾸 보려고 해요.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사랑이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대할 때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8절에 베드로의 순교를 예상하는 구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순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를 묻고 있어요. 이 비교의식도요, 사랑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렇게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시는데 베드로에게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세 번째 물으실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한 게 뭐예요? 닭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혹시 예수님이 그 3번 안 갚음하시려고 3번씩이나 나한테 물어보시는 건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근심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신 게 아니에요. 너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너 나만 사랑하면 된다. 나만 바라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안에 온갖 근심이 있어요. 혹시 예수님 저렇게 3번 물어보는 게 내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거 상쇄하려고 3번씩이나 물어보시는가 보다 해서 근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근심이 이제는 자신은 그렇고 자신은 순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왜 사도 요한을 또 끌어들여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그 사람이 일이 궁금해요. 그럼 그 사람은 야 너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야 이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했어. 또 풀이 죽어갖고 아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영화롭게 하는구나 막 이런 비교의식에서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아시고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만 가지고 따르면 되지 그 사람을 보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나의 헌신은 저렇고 저 사람의 헌신은 이렇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교하면 딱 2가지가 남아요. 하나는 초라해지거나 하나는 우쭐대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초라해지거나 우쭐대는 것밖에 안 생겨요. 우리 구역이 저 구역보다 좋은 애 우쭐대요. 우리 구역이 저 구역보다 떨어진 애 초라해져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높여주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야, 이 구역은 얼마나 열심히 하길래, 구역장이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하길래, 아이고 잘하고 계신다고, 우리도 그 구역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이런 다짐이 필요한 거지. 니네 구역 왜 그렇게 점수가 높고 도대체 이렇게 해봐야 남은 거는 우리 구역이 초라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 니네 구역 보니까 성경 요거밖에 못 읽었네. 야 전도도 없고 뭐 구역 예배도 잘 안 모이고 그래 봐야 우쭐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세워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끼리 비교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격려하고
야, 우리도 열심히 따라갈게. 너희 교회 참 잘 모이는구나. 참 재밌게 잘 되는구나. 비결이 뭐니?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게. 뭔가 선한 영향력이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별거 없어. 우리 그냥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뿐이야. 너도 그렇게 해봐. 그렇게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동료애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에게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절 축하 음악 예배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